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번 주에 우리가 요한 1서를 읽게 됩니다. 첫 번째 배경 및 특징.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쓰게 되죠.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던 시기가 AD 90에서 95년경입니다. 이때는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였는데 자신이 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박해를 받게 되었죠. 아울러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것은 강력한 공격을, 이단들의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 이단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교회를 강타했던 가장 강력한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란 이원론적인 사상에 근거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악한 육신에 올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다. 왜?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가현설이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이 부인됩니다. 가짜로 보여지는 거니까. 그리고 십자가가 부인됩니다. 십자가가 부인되면 부활도 부인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는 아주 심각한 이단이죠. 십자가를 부인하게 됐으면 부활을 부인하게 됐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한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고 첫 번째 편지가 요한 1서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죠. 고난이 있어도 이단의 공격이 있더라도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바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몇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은 아주 분명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주 중요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졌다. 나는 손으로 만졌다. 그리고 자세히 보게 되었다. 육체로 오셨다는 거죠. 요한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단을 가리키는 거죠. 적그리스도란 그리스도의 적이란 의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먼 미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타났고 나타나고 또 나타난 거죠. 그리스도의 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말세에 나타날 어느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활동하던 이단들을 가리키죠. 앞으로 또 활동할 이단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2절에서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주자로서 영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하나를 부인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진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애가 진짜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진짜가 되고 십자가의 죽음이 진짜야 부활이 진짜가 되고 그래 그분이 우리의 진짜 메시아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거짓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용서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랑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을 보면 성도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죠. 근데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2장 9절 요한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3장 11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하라는 것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행동 방식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다 라는 말씀. 세 번째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이죠. 요한일서를 읽으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라고 선포합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5장 11절 보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빛 가운데 거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교묘한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5장 13절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면서 영생을 가진 자의 특권이 뭐냐? 5장 14절 바로 기도다. 기도.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다는 증거와 특징이 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를 가졌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특권이 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담대히 기도한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와 함께 5장 21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가진 자의 증거와 특권입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우상을 멀리하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요한일서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 가운데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숨이 더 쉬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상과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